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1장 20절 오늘은 교회의 비밀. 어저께는 별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하늘에 교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밤낮 영광 돌리는 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교회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3절에 말한 하늘의 교회를 요한계시록 4장에서 밤낮 영광 돌리는 천국 교회. 아멘. 자, 이 하늘의 교회가 땅 위에 교회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자,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아멘. 자, 그럼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성전은요, 성막 성전입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진 성전이 성막 성전입니다. 이게 땅 위의 성전으로는 최초의 성전이에요. 그 성막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이게 구약의 성전입니다. 자, 그럼 구약은 성전이고 신약은 교회입니다. 아멘. 자, 신약의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대로 자, 교회를 세우는데 최초가 뭐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모여서 예배한 오순절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초대교회들이죠. 초대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를 대표적으로 예표로 삼으셨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졌고 한국에만도 6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심령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교회? 심령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아멘. 이런 심령의 교회를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등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촛대 교회. 아멘. 자, 이건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심령의 교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심령의 성전을 이룬 종을 청량하여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성막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구약 성전은 끝을 내고, 신약 교회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문도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 속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7 교회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을 했고, 또 사도행전을 쭉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중심축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가 로마를 중심해서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면서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만 믿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눈에 보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의 교회를 이루어서 앞으로 심령의 교회를 이루고 쓰임받고 밤낮 영광 돌리는 천국 교회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
교회의 흐름을 쭉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시점에 왔냐면 심령의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교회를 이룬 종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시 예언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돼.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심령의 교회는 잘 보세요. 땅 위의 교회는 물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이면 세워집니다. 근데 심령의 교회는 물질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모여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델릴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그 진리가 기초가 됐을 때, 아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가랴 4장 7절 같이 내 마음 안으로 모실 때,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예수,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말씀과 진리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은총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운동하면서 뭐를 만들어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은총으로 심령의 성전, 심령의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지고 사리 사욕이 사라지고 심령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심령의 성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 하는 걸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저절로 여기서 찬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이. 아멘. 찬양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이 심령을 지배하니까 우울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울해지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심령이 우울한 사람은 심령의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요. 여기가 우울한 사람은 흑암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면 우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 심령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 이 마지막 교회의 축복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런 시대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제는 성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가,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인 줄 아는데 사실은 건물, 예배 드리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교회는 무형이에요. 무형. 누구?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에 무엇 있다? 비밀이 있다. 자, 그럼 교회의 비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오늘 비밀입니다. 자, 그 교회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음녀교회가 나오는 게 비밀입니다. 자, 나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음녀교회가 나오는 게 비밀이에요. 왜 교회를 음녀교회라고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을 찾아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여기 이게 큰 음녀교회입니다. 큰 자를 붙이겠습니다. 큰 음녀교회가 계시록 17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선 이 큰 음녀교회의 정체를 말하기 전에 이 음녀교회의 결말을 먼저 보여요. 결말. 자, 이 음녀교회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이 음녀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음녀를 심판한다고 하시죠? 자, 좀 더 구체적인 건 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에서 음녀를 구체적으로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로 1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음녀 심판받는 얘기 나왔죠. 그래서 17장 1절로 3절에 큰 음녀 교회 얘기하고 19장 2절에 그 큰 음녀를 심판하여 그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 갚으신다. 그래놓고 17장 15절로 16절을 보니까 음녀교회가 타고 다니던 이 붉은빛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또 망하게 하고 또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그런데 큰 음녀는,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빛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음녀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고, 음녀의 입장에서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온다. 자, 그럼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왔어요. 자, 이 교회를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합니다. 자, 타고 나오. 그럼 이 붉은 빛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이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이게 붉은 말입니다. 자, 붉은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자, 교회가 무신론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면 이 교회는 유신론 교회가 무신론 공산주의를 타고 나온다고 하니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런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체를 좀 더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엘리야 시대에 이세벨이 이 여자를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이세벨. 자, 이세벨이 아합왕과 청약적인 혼인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 450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서 엘리야 시대에 모두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 일이 우리 시대에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으로 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의 20절에 이세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농락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 누가 나와요?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교회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 큰 음녀 교회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데 교회는 교회인데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용공주의 교회입니다. 용공주의 교회. 공산주의와 타협한 교회가 음녀 교회인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는 붉은 말의 정체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용공주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음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는 다원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원주의 교회. 자, 다원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믿는 거예요.
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 사함은 예수 십자가로만 된다고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 다원주의 교회가 틀렸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알아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기독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도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 시대를 거울 삼아야 됩니다. 엘리야 혼자 이세벨을 대적했지만 최후의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20절에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그 말씀 속에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공주의, 다원주의, 또 혼합주의. 자, 혼합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가 돼도 좋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유주의, 그걸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비밀 중에 음녀 교회의 비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 여기다 둬야 돼요. 여기다 둬요. 그럼 잘못된 교회가 우리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름하여 큰 음녀 교회라.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음녀 교회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신령한 이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교회의 비밀은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큰 음녀 교회,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 자, 신령한 영적 교회는요, 기준이 있는데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햇빛 같은 신령한 말씀. 그 다음에 별빛 같은 신령한 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달빛 같은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교회라야 무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아까 큰 음녀 교회는 있나요, 없나요? 아까 들었을 때 큰 음녀 교회는 없죠? 그런데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를 베어 해산하는 교회. 그러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럼 이 아이가 누구냐? 더러는 이 아이를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예수가 아니고 인맞은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맞은 종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 교회. 자, 그 교회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교회예요. 자,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간절한 기도라고 해요. 간절한 기도.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도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교회. 자,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예요. 그 역사 속에 남자아이 사명자를 자꾸 배출해내는 교회라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10년 되고 20년 돼도 하나도 아이를 못 낳으면 그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로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큰 음녀 교회 얘기했는데 비교가 되죠. 자, 큰 음녀 교회에 없는 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교회라 해야 돼요. 아이를 해산하는 교회.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또 뭐가 있냐? 용의 압박이 있는 교회예요. 자, 용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대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하는 교회. 자, 그럼 음료교회는 사단이 대적했나요? 안 했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기도도 없고 사명자도 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예비처로 들어가는 교회예요. 12장 6절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갖춘 교회가 무슨 교회다? 신령한 영적 교회다. 신령한 영적 교회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큰 음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 여러분,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음녀 교회 앞에 큰 자가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신령한 영적 교회로서 자격을 갖췄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종이 있어야 하고,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여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한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부르짖는 교회. 그런 가운데 남자아이를 해산하는 교회. 용의 압박은 있지만 피해받지 않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예비처로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종은 계시록 12장 5절에 들림받는 교회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들림받는 이 사건은 이미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받는 사건을 반복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은 들림받는 종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고 뭐가 중심이야?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지막에는 어젯밤에 얘기한 것 같이 별의 비밀, 주의 종이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 교회의 비밀은 큰 음녀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 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교회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걸 이미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자,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알곡과 쭉정이, 여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3절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누인다.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오른편에 있는 양된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마지막에 두 부류로 나올 것을 쭉 말씀하셔요. 이게 제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갈라놓는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갈라놓는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이 두 부류가 나온다. 거룩한 자, 더러운 자, 두 부류가 나온다. 자, 이것이 오늘 밤에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슨 교회 만들어서는 안 돼. 음료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시대의 주의 종들이 교회를 큰 교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굉장히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위험천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해야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면서 큰 교회 되면 더 말할 거 없죠. 그렇죠? 그러나 언제나 진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만들어지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도록 지켜가야 돼. 그래서 햇빛 같은 말씀, 별빛 같은 종, 달빛 같은 성도가 모인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서 남자아이를 해산하기 위하여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용의 압박이 있지만 피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마지막에는 인맞은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로 들어가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남자아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온다. 이것이 뭐다? 교회의 비밀이다. 그냥 비밀이 아니고 무슨 비밀? 교회의 비밀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